1월 24일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6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고를 치고 강건한 수금의 이빨에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유래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문지기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새 부지와 이 함께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울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당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을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욕심 많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부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항상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낱낱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 고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들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프고 괴로운 몸 신음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마음 약하여 믿음 약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귀한 말씀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또 올바르게 저들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주일날에는 낭독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녁 예배나 아니면 수요 기도회 때에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한번 주일 낮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십시오.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한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범인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성공과 부유함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두에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안고 어머니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요. 아이들은 가라. 너희들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꼭 옛날에 어릴 적에 장터가 생각이 나요. 약장수가 와서 한참 뭐라고 떠들면 애들은 가라 그러죠. 왜? 애들은 물건을 안 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소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길로 나가시는 그때에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부자,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자예요. 그리고 젊어요. 청년. 30대 전후겠죠. 그리고 관원이에요. 관원이라고 하면 공회의 의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입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이 풍요로움,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 겸손을 상징하여 좋은 모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마디로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젊은 청년의 눈에 예수님은 누구로 보였는가 하면 영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인생의 멘토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멘토로 바라보느냐, 여기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듯이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어떤 지침들,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가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영생의 문제를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믿었어요. 관원인데. 그러니까 그가 조금은 특별하다. 니고데모와 같이 그도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참 묘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묻는 대답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의 영생에 이룰 수 있겠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천국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영생의 길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계명을 예수님이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여기까지 기록을 하지만 마태는 조금 다른 부분까지 첨가해서 기록을 합니다. 뭐라 첨가를 했는가 하면 여기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그 마지막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이 관원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 어떻게 지켰을까? 우리는 이제 신앙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앙의 대수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익숙해요. 바로 이 젊은 청년도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 율법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은 율법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교적인 인간으로 충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모태신앙자들의 삶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부자에게 다시 물었을까? 부자가 말한 그 의도에 맞게 왜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었을까? 그런데 마태는 왜 마지막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을까?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너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 제가 요즘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꾸 물어요. 뭘 묻느냐면 모세가 아내를 내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의 부부는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보기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청년 부자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드렸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웠지, 그러면 나는 됐어. 이거로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은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한마디 더 예수님이 합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까지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오늘 2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까지 이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근검절약하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기울이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온 이 삶의 근거를 다 흩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부자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그 다음에 행동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많으면 다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24절에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빠져나갑니까? 바늘귀에 그 실 하나 끼는 것도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부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들리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아도 그 쌓은 선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의 권세는 그 당시에 하늘이에요. 바로가 한번 외치면, 말을 하면 그 모든 히브리인들은 다 순종해야 돼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산 생명을 나일강에 그냥 갖다 버립니까? 아버들이 우글거리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어떤 어머니가 내 살아있는 아기를 그렇게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 앞에 아무도 불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모세가 정말 우리를 이끌어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도 들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떠난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으리라 어떻게 믿고 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를 믿고 간 거예요. 여기 지금 부자에게 예수님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는 곧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면 주님을 더 가입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천국은 우리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가는 이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부자와 같이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종교적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회 속에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아는 사람들만 친해서 가까이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앞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기에 보니까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한 그 이상의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손에 만지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요. 내가 느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100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평안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이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 귀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바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이 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능력의 믿음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예배가 조금 우리가 힘을 내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조금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정에서 TV를 틀어놓고 예배하다 보면 전화도 오고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시간만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고대합니다. 힘써서 즐거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함께 주시리라 믿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아 주
주님을 믿고 가는 한 주간의 내 가정,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그저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부모님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힘쓰니 얻어지는 영생이 아닌 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름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건성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날마다 간섭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수히 많은 말을 듣지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주님이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듯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이 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갖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그런 믿음과 천국에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이 한 주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인 것을 믿고 가는 성도들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마음밭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저들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귀한 믿음이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많이 풀려가지고 목요일 금요일부터 또 추워져.